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전 7번째 시간입니다. 악을 대적하며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탄 혹은 악령과 더불어 싸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 사탄에 대한 입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 악령 이런 표현들을 매우 거부스럽게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 대신에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투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은 악령들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현장들을 어렸을 때 많이 보았죠. 그러니 그때에 너는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귀신들이 나갈 때 어린아이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서요. 좀 근거 없는 그런 주의를 제가 받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렇게 사탄, 마귀, 악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오히려 사탄에 대하여 더 감지력이 떨어진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옛날에는 너무나 물리적으로 이 악령과 마귀를 표현하는 데 힘썼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아예 사탄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이 극단의 온도를 경험하는 가운데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정복된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세상, 영과 육, 악과 선, 아벨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유예 기간처럼 긴장 가운데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은 실체가 없는 악의 상징, 심볼이 아닙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혹은 악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좀 여러분께서 이 문맥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든 악과 함께 악의 원천이 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The devil.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충동하는 자, the devil.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 이 시험들의 근원이 되는 악의 원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악의 원천을 완전히 제거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만 받고 싶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인가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사탄의 왕성한 활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역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말인가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악령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이 졸음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에 무슨 악령이 있나, 무슨 마귀가 있나, 이렇게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라고 하는 그 실체로서 사탄을, 마귀를 쫓아내시며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고 어떻게 교회가 깨어있어 올바른 대처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 원수라고 지칭하며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 여러분, 사자가 언제 옵니까? 배가 고플 때 옵니다. 사탄은 언제나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포효하면서 먹잇감을 찾는 이 사자의 모습이 마치 사탄의 왕성한 활동력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선 이 마귀를 이렇게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세 번역에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이 옛뱀이 왜 옛뱀입니까? 바로 아담을, 하와를 그 간교한 마치 천사의 그 모습을 하고 꼬여내는 그 별명, 이 옛뱀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에덴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미혹하던 이 사탄의 왕성한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는 욥기를 가지고 새벽에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욥기 전체의 서두 머릿말입니다. 천상회의 두 번이 나오는데 두루다니는 이 사탄에게 너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대해주시니까, 복은 있는 대로 다 내려주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시는 분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기의 10자녀를 잃어버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참소합니다.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죠. 한번 몸을 쳐보세요. 밤낮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사탄은 어떤 식으로 참소할까요? 여전히 이 간구를 올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7개의 비전 마지막 시간이기에
전체 주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가 아닌 나의 명예를 구하며 살도록 충동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을 구하라고 충동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관철시키라고, 나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노하라고 충동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나의 공급과 나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도록 충동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나는 다 사정이 있어서 자기를 합리화하도록 충동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에 잘 어울리는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충동하며 만족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는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힘이 있는 한 복수를 하라라고 충동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며 살기보다는 뻔한 유혹의 마음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흐리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구를 오늘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80억 인구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도 몇 천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사탄을 우리 힘과 지혜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결단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때에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아니면 최근에 제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즉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싸워야 할 필연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모든 종류의 환난을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만을 흔들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와 우리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이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나요? 로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이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할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미 그 전쟁에 패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예외 없이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 세상을 분별하십시오.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눈을 올바로 뜨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본문의 말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invisible,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과 보이지 않는 권세들과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대처를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악마 그러면 뿔이 달리고 날카로운 꼬리를 달고 삼지창을 든 그런 모습을 연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사탄의 왕성한 활동력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커다란 소리도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던 아주 조근조근하게 자기의 주장으로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자, 사탄의 괴계, 간계, 음모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세상적, 육체적 장애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마귀의 간계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들이 늘상 넘어지는 그 마귀의 간계를 잘 알고 계십니까? 왜 그걸 알아야 되죠? 대처하려고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요. 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려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정 목사님께서 철로 역정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반을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름다운 성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이 아름다움의 성. 그런데요, 그 아름다움의 성에서 크리스천을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무기 창고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내자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무장해도 충분한 무기가 여기에 있으니 무장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떠나는 순간 내리막길에서 아블론, 이 사탄을 만나 대단한 전투를 벌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회유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더 잘해줄게.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때 너가 나를 떠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함으로써 그가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자기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겁을 주는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의 약점들을 더 주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보다는 나 혼자서 이 모든 비바람을 맞게 하는 겁을 주는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지 않나요?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를 과소평가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우리 자신의 하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자의 괴율, 유혹, 미혹에 빠져 신앙을 저버렸나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과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 악한 자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라고요. 죄에 지지 말라고요. 죄의 악한 자에게 넘어가지 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름다운 성의 무기 창고에서 여러분들을 빈틈없이 무장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바로 주기도의 7가지 청원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한번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하여 인생을 바칩니다. 이 세상의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선까지도 바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간구하라,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아름다운 의와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first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눈만 뜨면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실상 오늘 괄호로 처리가 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 파트는 맞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간청, 그리고 교회의 비전 앞에 교회의 온전한 반응입니다. 이 간구 하나하나를 올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제목을 기승전 송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의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심을 기대하면서 송영으로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김영래 목사님, 그 아버님 김남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이 옥깃이 다시 한번 여며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참 인생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김남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송영에 대해 말씀하시더군요. 우리는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없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한 부르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인생만을 세우기 위하여 온갖 것들을 동원하던 나 대신에 나를 왜 새롭게 부르셨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강력한 파워가 작동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갖 곳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이 간구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과 우리의 귀가 닫히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앞,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끔 병상에 계셔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분들을 실망하게 됩니다. 또 임장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긴 예배는 아닙니다만, 반주기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함께 할 때 그 마른 입술을 움직여 가시면서 주기도를 함께 고백하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이 다 떨어져서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을 맞이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은퇴하기를 바랍니다. 제 은퇴 설교는 정해졌습니다. 바로 주기도입니다. 저의 목회의 시작도 주기도이고 저의 목회의 마지막도 주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악한 자들의 지배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배와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출발하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7개의 청원 하나하나가 점점 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가치와 삶으로 체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의 통치를 거절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인생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는, 격려하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이 깨어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자들, 특별히 한국인들 참 인생을 치열하게 살며 성실하게 아침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실함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켜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340